99세의 노인 아브라함이 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 아주 힘들게 보이는 어떤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막 달려가 가지고 제발 저희 집에서 제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가십시오 이러면서 막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로 의인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행을 하러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저 사람이 목마르겠구나,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줘가지고 마음에 좀 이게 쉬고 가면 저 사람들이 더 가던 길을 잘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대접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막 엎드려 가지고 제발 우리 집에 들렸다가 가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3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보이셨는가 알 수 없지만 요 3명을 말하면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또 여호와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둘은 천사고 한 분은 하나님이신 건지 아니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하는 이 세 존재에 대접했습니다. 대접하고 나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년에 사라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천사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무엇하러 가는 것이냐? 소돔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는 성,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 때문에, 그 폭력 때문에, 그 어떤 죄악 때문에 신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아주 컸던 것이지요. 아니, 신이 살아계시면 우리같이 이렇게 악을 당해도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신이시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는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들려서 이것이 사실인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나 하나님은 꼭 가봐야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좀 가봐서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 그렇게 살펴봐야만 아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늘 보좌에서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야 된다. 뭐를?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가?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느냐? 자기 자녀들과 자기들의 가계, 아브라함의 가계들, 이후의 가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평함이 무엇인가를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택했는데 왜 택했느냐? 그 자녀들과 그들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로움과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의로움과 공의,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야만 그 뒤로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을 이룰 이스라엘이 공의와 의로움을 행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뭘 알려주셨느냐?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가서 알아보고 그런가 아닌가 알아보고 결정을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성을 멸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지옥에 보내시든지 그냥 하나님이 너무 거칠으셔가지고 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기분 나쁘면 아니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 누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보고 과연 그런가 아닌가. 그런데 만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이것은 화산 폭발과 같이 이제 유황과 불로 멸망을 하게 될 건데, 그것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을 벌하는 나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라는 겁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화산이 터져서 저렇게 됐나? 뭐가 됐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벌하는 그 내용이 그것이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났습니까?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이 생각이 났어요. 소돔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주 악한 땅이었죠. 악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자기 조카 롯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기를 하는 겁니다. 가소롭지요? 참 가소로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거의 꾸짖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25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인데 정의를 행하셔야죠. 의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악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의인까지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 성을 멸하시면 그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일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 일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제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소돔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을 멸하실 겁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걱정하지 마. 왜?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 어떤 신보다 네가 네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의로움보다 내가 더 의로운 신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점점 줄이지요. 생각해 보니까 50명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점점 줄여요. 점점 줄여가다가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왜 더 하지요,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은 5명까지는 못 내려갔을까요? 10명은 있겠지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명 이하의 의인 때문에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도 거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10명 때문에 교화와 운정 전체를 용서한다. 하나님이 가령 우리 교화 전체하고 이 운정 전체에 의로운 사람이 10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요만큼만 있어도 이 교화와 운정의 그 악을 멸하시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5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못해요. 왜? 그거는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 5명 있는데 여기 전체를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거는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도.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앞에서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감히 이번 한 번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야, 그게 정의야? 이렇게 10명 있다고 여기 전체의 악을 그냥 놔두는 게 그게 정의야 그러면? 라고 혼내실까 봐 아브라함이 계속 이번 한 번만 하다가 10명까지 하고 더 이상 구하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운정교화에 폭력이 가득하고 특별히 소돔 같은 경우는 동성애로 가득해서 왔던 천사들을 롯의 집에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동네 모든 남자들이 와가지고서 꺼내라. 너희 집에서 꺼내라 빨리.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 그랬어요. 누가?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와가지고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로 가득한 것이죠. 동성애가 가능할 만큼 윤간을 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폭력이 난무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sensu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각주의, 감각을 즐기는 그 악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욥이 고통하고 있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의인 몇 명 있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에 의인 1명 있는 겁니다. 누구? 롯. 우리가 그 어떤 일에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오버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내가 너만도 못할 것 같으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공의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자비와 나의 긍휼이 네가 생각하는 그것만도 못할 것 같으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나의 의로움과 공의와 애정의 수준이 그 정도라면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겠느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겠느냐?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입니다. 오히려 의인 10명이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온 성을 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불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의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몇만 명의 악인인데 그 안에 단지 의인이 10명 있다고 그 몇만 명의 악을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불의해 보이시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의인에 대해서.
엄한 잣대로 그 누구를 지옥에 보내시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겁니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단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 이런 일은 결코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느냐? 왜 자꾸만 늦춰지느냐? 곧 오실 거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춰지고 있느냐?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을 연장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그 심판의 날을 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언제라고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날이 그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길어지느냐?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돼. 한 30년 전에 만약에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정진아 집사님께서는 천국 못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셨기 때문에 정진아 집사님이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천국에 가시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연장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버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왕이신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겁니다. 소돔에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냥 의인 롯까지도 한 사람이니까 너는 아유 어쩔 수 없다. 너 워낙 이 성이 너무 악해서 너도 미안하지만 좀 같이 죽어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멸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롯의 손을 잡아서 끌어낸 겁니다. 롯이 지체하니까 어느 정도로 너 지체해? 그러면 할 수 없어. 너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끌어서 성 밖으로 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멸하실 때에도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의인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전 세계를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노아야 미안하다. 내가 좀 다시 해야 되겠는데 너도 좀 죽어야 되겠다. 왜? 내가 너만 어떻게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너는 좀 같이 죽어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노아를 건져내셨어요. 노아 8식구를.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홍수의 전 세상을 덮는 홍수 위에 떠있는 그 방주 위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셨더라. 그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노아의 사건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약 히브리 문법에 키아스티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 X자예요. 이렇게 크시 X자인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그러면 제일 끝쪽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이쪽에 하나님께서 딸을 어떻게 하셨다 라고 하는 식으로 점점 이 기술을 해요. 그래서 처음과 마저 A 다시 B, B 다시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어떤 대꾸가 없는 내용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걸 키아스티 구조라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노아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여호와께서 권념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의인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멸하는 가운데서도 함께 멸망해라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자비하심을 의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항의했습니까? 나는 별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부자가 항의했습니까? 자신이 지옥에 간 것에 대해서 부자가 항의할 수 있었습니까? 항의할 내용이 있었습니까? 너무하잖아요. 나 왜 이렇게 지옥에 왔어요? 너무하잖아요. 나 나사로한테 집에서 먹고 남은 음식도 좀 갖다 주고, 나사로가 우리 집 문 앞에 늘 이렇게 있어도 내가 쫓아내지 않고 늘 허락했는데, 나도 그 정도 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온 겁니까? 라고 부자가 항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항의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그 누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영원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비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보다도 자비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단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 형제들에게 제발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혹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춰봤을 때 이순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던졌던 질문이고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면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느 정도로 악한 나라였냐면 포로가 되면 사람의 살을 산채로 벗겼어요. 사람의 가죽을. 그래서 죽였어요, 포로를. 그것이 이제 벽화 같은데 부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로를 잡으면 목에 줄을 달아가지고 말로 끌고 갔어요. 손발을 묶은 채 그냥 목에 죽을 때까지 끌고 간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악한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1181km나 떨어져 있어요. 정말 멀지요. 여기서 부산이 한 27km, 한 450km 잡고 그러면 서울, 부산에 한 1180, 432, 한 3배까지는 안 돼도 여간에 그토록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로 누굴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보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치게 했습니까? 너희의 그 폭력, 너희 안에 있는 폭력을 그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을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러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을 모르는 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고 아브라함도 몰라요.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어떤 나라예요. 그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는 겁니까?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너희들 폭력을 그치지 않으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폭력을 그치지 않으면 이 성을 멸한다고 해서 요나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 가서 자기가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요나가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저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일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나중에 꺼내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다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왜? 이건 정의가 아니래.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정의가 아니래요. 용서가 정의가 아니래.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된대. 멸망해야 된대. 멸망시켜야지 공의로운 거래요. 누가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된대. 그것이 정의래요. 그것이 공의고.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돌아서게 되기를 원하기보다 벌 받았으면 원하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그 패션에 사로잡혀서, 그 격정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을 그걸 정의라고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지 모르는,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서 행하는 12만 명이 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도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아낌이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벌하시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순신이 단지 예수는 믿지 않기 때문에 이순신이 뭐 착했는지 안 착했는지 모르죠. 의로움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순신이 단지 예수는 믿지 않는 그 사실 때문에 지옥에 간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5절에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인데 그 판단 기준이 뭐냐?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그 양심 위에 새겨져 있는 그 비밀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순신도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가슴에 새겨진 그 이순신이 살아가면서 행했던 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날들 가운데 자기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어떤 양심, 그런 것들 위에 행했던 바들이 밝히 드러난 날이 있을 것인다. 그런데 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편견을 지니고 계시지 않는다. 그의 의로움으로 그가 살 것이요 그의 악으로 그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순신에 관계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아야 될 바는 신명기서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진 바, 우리는 알게 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오묘한 일인데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겠다는 겁니다.
시크릿, 비밀스러운 일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순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크릿 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비하심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돔과 고모라 전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는, 한 명 있으면 그 한 명을 구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도 귀히 여기실 만큼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는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좀, 오늘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집행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헛갈리시지 않아야 돼요.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뭐 잘못할까 봐, 뭐 좀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때문에 벌 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빠 하는데 무엇을 구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의심하며 그의 자비와 그의 공의와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행할 바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로움을, 이러한 공의를 세상에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가장 불이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병상에서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천국에 보내시는 겁니다. 얼마나 불의합니까? 약올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병상에서,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화곡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더니 한 20살 되는 청년이 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뭐 예수님을 믿기면 뭐 천국 보내주는 거야? 네. 그러면 나 그냥 막 살다가 제일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저 예수님 믿습니다, 난 그럴 건데, 그러고 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화 안 납니까? 화나죠? 화날 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셨을 때 옆에 강도가 예수님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그 정의,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를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 이게 아니에요. 뭘 말해야 됩니까?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났는데 당신 지금까지 살다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요. 지옥 가요. 이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당신이 이전에 그 어떤 일을 행했어도 관계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가 그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로서는 그날 드러나게 될, 주님이 오시는 날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위에 기록되어진 비밀스러운 행위들, 그것들을 축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행하는 것들이 사람들 눈에 안 드러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길은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비난받을 수 있죠. 물어보시지도 않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온 세상을 멸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런 우리를 그날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책임이요 의무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믿고 이미 그 예수님의 의로움과 진실하심을 가슴에 지닌 자로서 그 누구라도 그 같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의로움이기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두시고 정말 진정한 감사와 평강으로만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히려 불의하실 정도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만, 이 기쁨으로만 우리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을 가슴에 담고 그 안에서 행하며 살 수 있는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도 세상이 험하고 세상의 가치가 혼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의 체계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향하여 나가는 이 말세의 지말에 말세의 끝에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장호 형제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상으로 돌아오시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온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순희 집사님 하나님 허리 통증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헌신하는 이로서 하나님 늘 교회를 돌아보시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궁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의 은사를 우리들의 기도에 더하여 주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온전한 치료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소망을 지니게 되었음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